오늘은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또 깨닫게 돼요. 공기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도 그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기운이 들어온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 받았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속 시끄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장소만 한번 옮겨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또 성화를 한번 좀 보게 될 때 그동안 세상에서 별 이상한 그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거룩한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뀌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중심을 잡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또 말씀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침이 또 있어요.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숨 쉬는 것은 계속 쉬는데도 이 공기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숨 쉬나 보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각하지 않아도 공기는 늘 공기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인도함 받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이끌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또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안 되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죠. 성령이 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조금 기분이 좀 불편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말이죠. 운전하게 됐을 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잠깐 순간이라도 참을 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아도 그냥 화를 내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우침,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기억날 때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이라든지 또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실 때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시는 영적인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무슨 신비로운 힘으로 무슨 미신적인 그런 무슨 그 마술적인 힘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이 있지도 못하고 또 그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열심을 다해서 빌립의 사역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막 그냥 안수받고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장면을 시몬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면 막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그 성령 좀 나한테 팔라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혼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 받는 것과는 너무 관계가 없다. 성령을 돈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물질로 매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이다. 악함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돈으로 살라 그랬을 때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돈 주고 살라 그랬을 때 그건 악한 것이다.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네. 예수를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을 말하게 한 사람은, 가르쳐 준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띄어지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자꾸 이 세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깊은 이유에 대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기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쌓였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마귀로 싹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또 가룟 유다도 사탄이 싹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만 마음을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 체험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옆으로와 부른다의 복합어예요. 보혜사는 누군가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려고 법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또 보혜사는 위로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다. 사도 요한은 보혜사란 명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보혜사. 요한일서 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곧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보혜사란 여기 성령님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성령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언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언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분은 바로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해 주신 분인데, 이 다른 보혜사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성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에요.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 성자,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근데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그냥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다가 초대교회가 많이 힘들었다가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그것은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믿자. 믿는 것이 옳구나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믿어야 된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가 부르면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 마음을 지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다가오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윽박 지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부하면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하면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가운데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자꾸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령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의지가, 뜻이 있어요. 뜻.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하나님의 뜻과 같죠. 성령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성령이 한 분인데 그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성경 말씀이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40분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40분 각자에게 그 시대마다 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1500년, 5년, 오랫동안 그렇게 기록됐는데 성경 말씀이 말이죠.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구약 성경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명의 저자가 말이죠. 같은 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주제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지식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령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잘 기도에 줄이 안 잡히게 되면은요, 성령님께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령님, 제가 기도의 줄을 잘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령님께서 제가 어느 그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 임재를 기도 좀 부탁을 했더니 말이죠. 본인이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게 됐더래. 그래서 성령님께서 급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은요, 그러면 이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내 힘으로 알아?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거. 저는 가끔 음악 곡을 작곡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CCM, 복음성가 작곡하시는 분들, 작사하시는 분들 보면, 또 찬송가를 작사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말이죠, 무슨, 이렇게 세상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거 작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영으로 확 주신 거지. 그런 곡이 많아요. 감동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그 영이 확 열려져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영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려져가지고 그 곡을 만드시고 말이죠. 작사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시도 쓰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작품을 만들 때도 보면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가는데 갑자기 뭐 하나 조그만 거 봤는데 그게 확 그냥 영안이 띄어져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사랑이다.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사랑으로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은 어떤 또
성령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근심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하는데 잘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또 탄식도 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시고 탄식해 주시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벌써 이미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탄식하며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그냥 괜히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인격적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내재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성령님은 증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또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증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메시아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증거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확신시키는 일을 하셔요. 확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감동하심을 준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께서는 또 친히 말씀하시고 직접 부르시어 소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해가지고 수레로 가까이 가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간닥의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그 세례까지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 직접 소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또 금하기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반교회적인 것을 행하지 말라고 금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받고 교회를 지도하는 자로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책망해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였을 때, 그랬을 때 책망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죽음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그건 베드로가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마음을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알고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고 성령을 속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3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도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창조될 때 영이 같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개별적으로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키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